5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오늘 이 아침을 예배와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기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대면 예배가 또 안전하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미국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또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백신의 개발과 공급이 어렵고 또 어려운 나라들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도 또 백신이 잘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계획하고 있는 사랑 나눔 축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준비 과정 속에서도 또 진행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또 함께 만나서 교제와 또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믿음을 또 올려드리며 또 저희들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돌리는 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늘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이후 그 3개월의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이고 또 이제는 조금 더 그 단계에서 발전한 단계로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은 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3개월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러한 3개월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확실히 볼 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아직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신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단계인 것이죠. 그것을 첫 번째 단계라고 했을 때 그 단계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는 그 다음 구절인 5절과 6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속하였다라는 단어와 또 소유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을 하실 때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용하신 이 소유라는 단어 안에는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무엇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귀중한 것, 아주 귀중하고 값진 것, 보물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내 보배로, 내 보물로 그렇게 갖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그에 대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값진 보물로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필요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만남 속에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남을 위해서도 아주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10절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이틀 동안 성결하고 또 옷을 빠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처소라고 할 수도 있는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고 또 그 경계를 절대 침범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특히 이 두 번째 경계를 지키는 것을 어기면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계시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했던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경계, 그 경계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경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정결 의식이 잘 이틀 동안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주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틀 동안의 정결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은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본성의 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죄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또 불순종과 또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길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죄가 자리 잡는 것을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의 삶 안에 순종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있는지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안에 죄가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 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임을 고백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들 기억하면서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